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교독할 텐데,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우리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경인데 왜 이런 말을 성경에 써놨지?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지극히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의 값으로 우리를 당하며 자세 죽이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니 정말함이라도 마지막에 아래를 때 그들의 웃음으로 죽이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가리비를 떠나 유혹되어 부올의 아들을 발람의 길을 떠나는도다. 그는 우리를 예상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항상한 오인이 되어야하니 그들이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통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자신들을 멸망해 준들이니 그들이 진짜는 이들의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찌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의 물을 안 후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이란 함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생활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교회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본인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선물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분에게는 돈이 선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는 건강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최상의 선물이 될까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들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들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더 힘이 있어지고 기뻐집니다. 그러나 비록 성령께서
우리들이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 선물이지만 이것들도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의 선물인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쉽게 말해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입니다. 알아간다는 말은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가는 것입니다. 체험을 한다는 말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사랑은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좋아하다 보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매일 그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싹이 틉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상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친절을 베풀고 호감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과 중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부모와 자식 관계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계산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냥 좋아한다, I like it. 그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금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교만하고 완악한 인생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을까봐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분들을 경험하고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에 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생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을 교제하도록 합니다.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그냥 풀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자리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우리 이 시간에는 거짓 선생들과 따르는 자들 제3부 3탄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면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육체와 더러운 정욕이 같이 가는 것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왔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홍수를 가지고 오게 한 죄,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방종이요, 탈선이요, 죄와 악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 육체를 의로운 병기로 사용해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각 사람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베드로를 통해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냥 형벌이 아니라 특별히 형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육체로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아픔이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마귀보다 영계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곧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들이라도 이 악한 영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악한 천사들의 잘못에 대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다 밝혀질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간음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자들은 그들의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있으면 일단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 음란의 죄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참 많았던 게 뭐냐면 이 갬블도 많지만 이 주로 이 마약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 가운데는 이 어릴 때부터 이 부모의 관계 문제로 주역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마약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으로 목회자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약은 굉장히 무서운데 아니 지금 한국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마약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가라는 것은 애씀, 수고, 노력, 기도 이런 것들이겠죠. 자 12절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펴놓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나오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라고 말한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과 함께 모두가 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논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음란과 간음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된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준 이성으로서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성이 없으니 그들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성이 없는 육생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 반드시 불의를 당할 것이다. 낮에 육체를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에 방탕하게 노는 자들이며 낮에 시간이 많이 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낮에도 합니다. 그 악한 일에 깊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도 성적 타락의 중독 형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With eyes full of adultery, they never stop sinning. They seduce the unstable. They are expert in greed. 그야말로 정말 탐심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짓 선생들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음란한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음란한 눈빛입니다. 옆 사람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어떻게 눈이 맑습니까? 눈이 어떻게 좀 뿌였습니까? 굉장히 눈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눈 얘기해요. 진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꼭 죄를 지나가면 눈을 잘 못 봐요. 숙입니다. 자꾸 고개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자꾸 숙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밑으로 나가는 건 뭐냐 땅. 이 땅은 다 죄를 말하잖아요. 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죄를 지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런 형상이죠. 눈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눈이 나쁜데 여러분 눈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산스타를 바르고 뭐 해도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자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눈에 나타납니다. 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의 눈빛은 어떻게 보면 증오로 이글거립니다. 그 사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우리 윤재와 같이 어린아이 눈빛처럼 청초롱하고 정말 그런 순수한 눈빛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눈빛이 다릅니다.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분 되게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빨리 거울 보시고 사진 하나 찍어놓으세요. 여러분 사진. like angel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짜증이 나오고 다 씻고 집어던지고 우라통에서 얼굴 딱 보세요. just devil. 그 바로 마귀예요. 성경이가 다 그런 거야. 여기 안 그런 사람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를 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거짓 선생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을까요? 속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난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기에 여자를 보면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거짓 선생들이나 혹은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간음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 죄인들이 모이는 곳 맞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분들은 자신들의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안 그런 데도 많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라고 말합니다. 음심을 가진 거짓 선생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연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무엇을 보든 보는 기준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을 붙여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신앙에서 열매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훈련이 필수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훈련을 합치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 쉬우니 쉽게 생각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여러분 각 사람이 자세히 읽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사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경을 골고루 자세히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또한 그 가르침 속에서 계속 따르는 자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도 미혹의 영과 귀신으로부터 왔기에 전염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 나쁜 구덩이로 끌고 가기에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지자 발람의 말을 듣고 미혹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간음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민수기서 22장, 23장, 24장, 25장, 장장 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인하더라. 자,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좀 적으세요. 뭘 적냐면 지금 제가 얘기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왕이야. 한 사람은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지금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을 읽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을 입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문 것은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입니다. 이때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처에 와 있다는 말 듣고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 주위 나라들이 다 멸망한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염려를 했던 겁니다. 염려하고 있던 중에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려졌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알게 됩니다. 발락은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발락이 장로들에게 예물을 실어 가지고 가서 선지자 발람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돈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돈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여 발람 선지자는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대로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민수기서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니까 오히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함께 그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들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발람이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압의 왕 발락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오히려 질질 끌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게 합니다. 그 천사는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귀가 자기 등에 탄 주인 발람을 살리기 위해 길을 벗어나 밭고랑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채찍을 들고 오히려 나귀를 때립니다. 또 나귀는 다른 길로 가다가 이번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양옆에는 담으로 막혀져 있었고 앞에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귀가 도망갈 데가 없으므로 자기 등에 탄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벼락에 등을 비벼야 됩니다. 그 통에 선지자 발람의 발이 담에 닿아서 조금 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얇은 우스운 광경입니까? 오히려 영의 세계를 알고 직감해야 할 선지자는 돈의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고 나귀는 영의 세계를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해서 눈앞에 칼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게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계속 발람 선지자는 돈과 하나님의 백성의 중간에서 서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자 모압 왕 스볼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나라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해서 간음을 행하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돈의 눈이 얻었던 발람 선지자로 인해 이스라엘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인 연병으로 인해 24,000명이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베드로서 2장 17절을 가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곧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 되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사람과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해 불의 심판을 받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간음을 행하며 연병으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셈이었지만 물이 없는 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성경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두운 곳, 곧 무적행을 예비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서 육체의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당시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겨우 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피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멸망의 종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피한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냐 하면 음란입니다. 그 피한 사람들에게 육체의 자유를 준다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여 사람의 육체는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하여 육체로는 마음껏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말한 것만을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세뇌를 시킵니다.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계나 자연계나 똑같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고 지배합니다. 누구든지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담은 뱀에게 영적 전쟁에 진 것입니다. 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뱀은 이날 이후로 세상 임금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아담과 아담 위의 모든 자손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거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은 다 거짓 선생들에게 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교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수용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첫 번째는 거짓 선생을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영적으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거짓 선생을 따라가면 처음보다 더 영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너무 우리가 경계하고 안 됐다고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빠졌다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몇 번 들어가죠.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날려 성경을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닙니다. 그게 정말 제일 불쌍한 게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면요, 세상에 살면서도 뭐 거기에 다 교회에 끌려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죽으면 다 지옥인데요, 거기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세상의 더러움, 음란과 간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다시 음란과 간음에 매게 되면 예수 믿기 전보다 그 사람은 더 힘든 상황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21절을 봅니다.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거짓 선생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룩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인 의의 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소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경이 있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의 동생 제임스, 야고보도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고사는 꼭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고사는 꼭 필요합니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1대1로도 가르칠 수 있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하여 피차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교사는 누구라도 잘못 가르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은 당연히 필수이지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도 참고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잘못되기 쉽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과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잠언의 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As a dog returns to its vomit, so a fool repeats his folly.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개가 바밋은 알죠? 토하는 것. 이 토한 것을 도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 배교를 한다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지 못한 악한 행동을 벌였는데 다시 행할 때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미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사람과 가까운 짐승을 예로 든 겁니다.
개와 돼지입니다. 아주 미련하고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개, 돼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거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나 옆 사람들에게 방금 이렇게 개 같아, 돼지 같아 이런 얘기 안 듣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례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거울 삼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도 넘어진 사람이 처음부터 넘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